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반가운 소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사업이 성공했다는 소식, 또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 또 승진했다는 소식.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이 꼽으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가장 반가운 소식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정수죠. 우리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많은 진리와 가치 그리고 미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가장 값진 소식은 죄인이 완전히 깨끗해져서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겠는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자는 조만간에 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형을 막을 방법이 없죠.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주지사가 사면해 주는 것밖에 없지만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은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국가가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국가가 죄인의 형을 집행하면 더 이상 국가는 어쩌지 못합니다. 사형수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벌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죄에 따라 처벌할 권위와 힘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죄인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면 영원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공포스러운 사실은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형벌을 받기로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심판날에 정죄되지 못하며 영원한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용서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그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도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죄 용서가 해결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죠. 오늘 주일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 중풍병이 너무 심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모든 질병과 고통은 죄의 원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조상의 죄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이든지 죄의 결과로 모든 질병을 보았죠. 이런 사상은 욥기서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욥기서 4장 7절에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자, 욥이 고난받고 있을 때에 그 친구가 와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을 하죠. 인과응보다.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다. 이게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반적인 사상입니다. 또 욥기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오늘 중풍병자도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런 큰 병에 걸린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을 죄의 형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죄의식은 중풍병자 자신에게 고통을 더하게 되었죠. 그 스스로나 아니면 그를 바라보는 대부분은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고통이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그에게 수치심을 주어서 더 큰 정신적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중풍병의 원인을 그의 죄와 연관 지은 관계로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바로 죄의 용서였습니다. 중풍병이 죄의 결과이니 죄만 용서된다면 자연히 나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죠. 오늘 본문과 병행을 이루는 마가복음 2장에 의하면요, 이 중풍병자는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그 4명의 그의 친구가 그가 누운 침상을 통째로 들고 와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죠. 그렇지만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4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들고서 조심조심 계단을 걸어서 힘들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계신 곳의 위치를 찾아서 지붕을 뚫어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적극적인가요? 이들의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군중을 극복합니다. 그들은 집의 높이를 극복합니다. 그들은 집을 망가뜨렸다는 집 주인의 비난을 극복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죠.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들로부터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수많은 무리를 뚫고서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적극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되 적극적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이제 중풍병자를 보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먼저 중풍병자에게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는 말은요, 용기를 내라 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즉 중풍병자는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바로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의 병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분으로 믿었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그가 확신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과연 나를 받아주실 것인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지. 만약 예수님께서 너는 너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것이니 달게 받으라 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같은 현상이 마태복음 8장에 그 문둥병자에게서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8장부터 8장 다 우리 배웠었죠. 마태복음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임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실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구원파가 가르치는 구원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절대적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8조에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절대적인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할 정도는 아니라서 참된 신자라도 확신에 참여하기까지 오래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과 싸우기도 한다. 이 절대적인 확신이란 이 구원의 절대적 확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하죠. 다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4조 같이 읽습니다. 참된 신자들도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거나 감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그런 일은 확신을 지키는 일에 태만하거나 양심을 해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뜻밖의 격렬한 유혹에 의하거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빛을 거두시거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조차 흑암 중에 걷고 빛이 없도록 내버려 두셔서 일어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불안해할 때에, 즉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위로하십니다. 용기를 주심으로 그를 받아주시죠.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용기를 가져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팔을 벌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하고 이렇게 받아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러한 참회하는 마음으로 가면은요,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회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이 참회하는 심정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가면은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용기를 주고 난 후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드디어 선언하십니다. 물론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가 마음으로 더 절실하게 바라던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죄를 사함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바라는 바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네 사람들은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영적 비참함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그의 외적 비참함을 통하여 그의 내적인 비참함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그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문둥병이 나았다, 내 중풍병이 나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수가 있었죠.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 사함이 받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바로 그것을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믿지 말기 바랍니다.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같은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중풍병자처럼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로 늘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 앞에요, 눈살을 찌푸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은 신학교 교수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온 이유는요, 순전히 예수님에게서 어떤 잘못을 발견할 수 없을까 책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야호, 드디어 예수님을 엮을 결정적 잘못을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바로 이 죄목을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최악의 신성모독으로 책잡았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7절 보시면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물론 그들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히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죠. 따라서 그들의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결론을 내리고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이 바로 사탄의 힘을 입어서 이적을 행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 식민지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하는 것처럼 꾸며서 로마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 모독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만일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는 분명 신성 모독에 해당합니다. 반면 만일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 보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은 신성 모독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걸 통해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율법에 명한 바에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전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아십니다. 중풍병자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셨고 서기관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그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밝힙니다. 서기관들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쉽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두 개 다 모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 다 어려운 일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두 가지 가운데에 더 쉬운 것에 답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쉽니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뭐가 더 쉬운 것인가? 결론은 두 개 다 어렵다. 죄를 사하는 일이나 이적으로 병을 고치는 일이나 사람에게는 똑같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똑같이 쉬운 일이죠. 바로 이것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한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것은 대답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다음 말의 효과를 위한 소위 말하는 rhetorical question, 즉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여기 너희는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바야흐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서기관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신적 능력을 행함으로 증명하십니다. 내 죄가 사했다라는 말만 할 때는 신성 모독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맞는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신적 능력이에요?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향하여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완전히 중풍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명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그의 상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집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이렇게 곧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몸의 모든 근육이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병이 나았더라도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몇 달,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몸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역사는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말하자면 이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창조의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능력으로서 창조의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 창조의 이적을 행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적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는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